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 도움이시요 너희 방패시로다. 아론의 집이여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 도움이시요 너희 방패시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 도움이시요 너희 방패시로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며 대소문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희 곧 너희와 또 너희 자손을 더욱 번창케 하시기를 원하노라. 사람인 자는 사람과 사람들이 서로 기대고 의지하고 서로 도와주고 그렇게 살라는 뜻입니다. 또 우리가 그렇게 서로 도움이 되고 힘이 되고 서로 버팀목이 되어주면서 사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사람에게는 한계라는 게 있습니다. 두 발을 가지고 서 있기 때문에 사람이 넘어질 수가 있고 또 걷고 뛰다 보면 발이 걸려 넘어지기도 하고 미끄러져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게 인간의 한계입니다. 코에 호흡이 있기 때문에 숨 쉬면서 겨우겨우 살아가는 게 인간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호흡을 하고 사는 사람들을 우리는 지나치게 의지하는 일은 삼가해야 되겠습니다. 사람이 살다가 보면 보통 어려움보다는 특별한 어려움을 볼 때가 있습니다. 위기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평소에 의지하던 분들을 사람들을 더 세게 더 강하게 마치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라도 붙잡듯이 그렇게 의지하기가 쉬운데요. 그러다 보면 같이 다 넘어지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사람 의지하지 말라. 방백들 의지하지 말라. 도울 힘이 없는 인생, 코에 호흡이 있는 인생 의지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시편 146편 3절 4절을 읽고 가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라.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당일에 그 도모가 소멸하리로다. 자, 이렇게 사람들을 의지했다가 사람들에게 도움을 구했다가 큰 상처를 받고 큰 실망을 경험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더 센 힘, 더 변치 않는 힘, 그런 것을 의지하려고 사람들이 고안해낸 것이, 만들어낸 것이 바로 우상이라는 것이에요. 우상을 만들어가지고 우상을 섬기는 그런 또 우를 범합니다. 오늘 우리는 9절부터 읽었지만 그 시편 115편 그 앞에 4절부터 우리가 읽게 되면은 우상 의지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같이 4절부터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 우상은 은과 금이 사람의 수공물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으로 소리도 못하느니라. 사람의 수공물이거든요. 사람이 만들어 놓은 것이 철광석, 은이나 금으로 나무나 돌이나 뭐 이런 걸 가지고 만들어 가지고 쇠는 막 부어 만들고 깎아 만들고 새겨 만들고 이래 가지고 우리 신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섬깁니다. 절합니다. 성경은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 헛된 것이니까 그것들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시편 115편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시작. 우상을 만드는 자, 그것을 의지하는 자가 다 그와 같다. 목구멍이 있어도 소리를 못하는 우상,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입이 있어도 말도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도 못하고 손이 있어도 움직이지 못하고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는 그런 우상을 의지하니 하나님의 이 창조물인 만물의 영장이라고 말하는 우리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셨지만 인간은 또 우상을 만들어 가지고 섬기는 죄를 범하고 우를 범하는 거예요. 목구멍이 있어도 소리를 못 낸다. 근데 새로 번역한 성경에 보면은 작은 소리조차도 못 내는 거예요. 여러분 만들어 놓은 우상에서 뭐 소리 들어봤습니까, 여러분?
못 내는 거예요. 우리 집에 있는 개만도 못해요. 개는요, 짓기라도 하잖아요. 개는요, 지켜줘요. 우리 없을 때도 개는 집을 잘 지켜줍니다. 근데 우상은 그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지가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절하고 섬기고 의지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죠. 오늘 본문 앞에 하박국 2장 18절이 있어요.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새긴 우상은 그 새겨 만든 자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스승이라 만든 자가 이 말하지 못하는 우상을 의지하니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설교를 들으면서 분명히 깨달았기를 바랍니다. 방백들이나 사람들이나 뭐 코에 호흡이 있는 사람이나 절대 사람 의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계 때문에 그래요. 또 사람은 변해요. 더 나아가서 절대로 우상 숭배, 보이는 우상이든 보이지 않는 우상이든 어떤 우상이든지 섬기지 말고 저와 여러분들은 오직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고 영원한 천국을 주시는 하나님만 의지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그럴까요? 시편 115편 9절, 오늘 본문 첫 번째 절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 도움이시오, 너희 방패시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했어요. 우상 숭배하지 말고, 의지하지 말고, 사람 방백 의지하지 말고 오직 여호와를 의지하라. 여호와만 의지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사람들은 누군가?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가? 오늘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요, 이스라엘아, 하나님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랬습니다. 그 다음 10절에는 아론의 집이여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랬습니다. 11절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이스라엘이 의지해야 되고, 아론의 집이 의지해야 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모든 사람들이 의지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면은 일반 백성, 일반 성도를 말해요. 평민들을 말해요. 평민들이 누구를 의지해야 되겠습니까? 방백, 우상 이런 거 의지하지 말고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아론의 집이요. 아론의 집은 제사장 집안 아닙니까? 대단한 가문 아닙니까? 그 사람들도 여호와를 의지하라. 보통 사람이나 성직자나 대단히 고귀한 신분을 가진 사람이나 누구나 할 것 없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을 의지하라.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힘주어 말씀을 드립니다. 이 세상 살아가면서 지금까지도 그렇게 살아왔거니와 앞으로 어떤 일들을 우리가 만날지 모르지만, 어떤 위기를 또 만날지 모르지만 하나님만, 여호와만 의지하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 반복해서 의지하라, 의지하라, 의지하라. 사실 주님의 일을 해보고 이 세상을 살아가 보면은요, 정말 어려운 일들을 많이 만나잖아요. 평범한 일 중에도 약간의 어려운 일들도 만나지만 죽을 것 같은, 끝날 것 같은 그런 어려움을 만나잖아요. 아, 이젠 끝이구나. 한 사람이 살아가는데 그런 위기들을 많이 만나요. 아, 여기 서 있는 사람들, 지금까지 살면서 이제는 끝났구나. 이런 일들을 여러 번 경험하잖아요. 어릴 때도 경험하고 중간에도 경험하고 또 앞으로 그런 일이 없다고 보장을 못해요. 이제 끝났구나. 그래서 죽을 것 같은, 죽은 거와 방불한 그런 경험을 할 때가 있는데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교회를 세우고 성도들을 가르치고 그렇게 하다가 그런 어려움을 경험한 다음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9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심이라. 여러분,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 곧 끝날 것 같고 사형 선고를 받아서 이제는
죽을 날만 기다리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사람 의지하지 말고, 방백들 의지하지 말고, 도울 힘이 없는 인생 의지하지 말고, 우상 의지하지 말고, 여기저기 희끗희끗 누가 도와줄 자 없나 찾지 말고 여호와만, 하나님만 의뢰하며 사시기를 다시 한 번 더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의지하라 말씀하셨기 때문이기도 하지만요,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의 도움이시오 방패시로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막아준다는, 보호해준다는, 방패, 우리를 지켜준다는 거예요. 9절에도 그랬죠. 그는 너희 도움이시오. 10절에도 그는 너희 도움이시오. 11절에도 그는 너희 도움이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니 얼마나 감사해요. 사람이 우리를 도와줘도 고마운 일이고 감사한 일인데, 다시 말하지만 사람은 한계가 있잖아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가 사도신경에 고백하는 대로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대요. 천지를 만드신 분이 우리를 도와주신대요.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 그분이 우리를 도와주신대요. 도와주시겠다. 얼마나 감사해요. 시편 121편 1절 2절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고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러분, 우리가 눈을 들어서 산을 향하여 본다. 오늘 성경은 산을 향하여 그랬지만은 이 원문에는 복수로 되어 있어요. 산들이에요. 산들, 봉우리들. 그래서 이 산을 쳐다보고 이 봉우리를 쳐다보고 저 봉우리를 쳐다보면서 누가 날 좀 안 도와주나, 누가 나에게 힘이 좀 안 되어주나 눈을 들어 봤지만 나의 도움이 그 산들로부터 오는 게 아니라 그 산들을 지으시고 만드신 하나님으로부터,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이 시인은 고백을 하고 있어요. 산을 바라볼 게 아니라, 그 어떤 사람을 바라볼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어떤 피조물을 바라볼 게 아니라 그것을 만드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셔서 하나님으로 도움을 삼기를 바랍니다. 시편 46편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만 큰 도움. 할렐루야. 보통 도움이 아니에요. 큰 도움이에요. 조금 도와주다가 도와주는 체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큰 도움이세요. 죽을 뻔한 자리에서 살려주시는 하나님, 영원한 지옥 형벌 받아야 될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옮겨주시는 하나님, 죄로 말미암아 먹보다도 득음은 죄로 말미암아 마귀의 올무에 걸려 종살이하던 우리들을 십자가의 피로 올무에서 벗어나게 해주셨고 자유를 주셨고 칭의의 은총을 주셨고 하늘나라를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신 그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살다가 보면요, 정말 깜깜할 때가 많죠. 이제 끝났구나, 이제 죽었구나, 정말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지경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럴 때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신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의지하고 큰 도움을 받으셔서 제기하고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은 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가? 우리의 방패가 되시기 때문에. 방패라는 것은 전쟁 용어 아닙니까? 적의 화살을 막아주고 적의 칼을 막아주고 적의 총탄을 막아주는, 불화살을 막아주는 방패.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방패가 되어주신다. 지금까지 내가 산 것도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주셨고, 앞으로 살다가 어떠한 적의 공격을 받을 때 그때도 하나님은 우리의 방패가 되어줍니다. 9절에도 방패시로다, 10절에도 방패시로다, 11절에도 너희 방패시로다. 거듭
거듭 말씀해 주시면서 우리 마음에 새기도록 하셨어요. 이것이 여러분에게 아주 새겨진, 돌에 새겨진, 마음의 신비에 새겨진 그 말씀이 되어서 이 말씀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시는구나, 그걸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이 어느 정도로 우리를 주밀하게 세밀하게 지켜주시는가 하면은 시편 17편 8절 9절 눈동자같이 지키신대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사 나를 압제하는 악인의 나를 애워싼 극한 원수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여러분, 악인과 극한 원수에게서,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눈동자같이 주밀하게 세밀하게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아브라함을 보게 되는데요, 아브라함이 살던 시대는요, 뭐 치안 부재의 시대 아닙니까? 언제 어느 때 어떤 사람이, 어떤 집단이, 어떤 단체가, 어떤 나라가 공격해 올지 알지 못하는 그러한 무시무시한 시대에 살았던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그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굉장히 어렵고 힘들고 두려운 가운데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살아갔어요. 그러던 차에 유일한 피부치가 조카 아닙니까? 롯이잖아요. 소문이 들립니다. 연합군이, 4개 연합군이 쳐들어와서 롯을 잡아가고 롯의 가족들을 잡아가고 롯의 그 모든 가축들, 재산을 다 빼앗아갔다는 소리를 아브라함이 들었습니다. 가만히 있을 수 없어요. 어떻게 하나? 뭐 너무 생각할 것도 없어요. 답은 나왔죠. 뺏어와야 된다. 찾아와야 된다. 유일한 피부치잖아요. 족하잖아요. 내몰라라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집에서 길리운 사람들, 뭐 군사라고 할 것도 없어요. 318명을 거느리고 밤에 추격을 해요. 그래서 전리품으로 말미암아 흥에 겨워서 마시고 취하고 자고 있던 그들을 급습을 해가지고, 기습 공격을 해가지고 조카를 찾아오고 가족들을 찾아오고 빼앗겼던, 잃어버렸던 모든 것 다 도로 찾아오잖아요. 그리고는 너무너무 기쁘고 너무너무 감사해서 11조 하나님께 다 바치고, 그러나 아브라함도 인간인지라 어떡하지? 이제 원수가 많아졌네. 이제 적들이 많아졌네. 전리품을 즐기다가 술 먹고 자다가 봉변을 당하고 갑작스러운 기습을 당해가지고 곤란을 당했던 사람들이 날이 밝으면 도대체 어떤 녀석들이, 어떤 놈들이 와서 우리를 이렇게 초토화시킨 거야? 이 밤에 기습해서 우리가 뺏어놓은 전리품 다 훔쳐간 놈들이 누구야? 아브라함! 그래? 하면서 전열을 가다듬어가지고 또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는 거예요. 적들이 많아진 거예요. 아브라함은 바르게 살고 당연히 조카를 지켜온다고 행동을 했지만 찾아오는 것은 두려움이 찾아온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 아브라함이 두려워할 때 창세기 15장 1절에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할렐루야. 두려워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너의 방패다. 내가 너를 지켜주마. 내가 너를 어떤 원수의 공격에도 너의 방패가 되어주어서 막아주마.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믿고 얼마나 마음이 든든했는지 알 수 없을 정도예요. 모세라는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이제 광야를 지나고 이제 곧 가나안에 들어갈, 가나안을 눈앞에 두고 이제 마지막 설교를, 백성들을 모아놓고 그 노 지도자가 연설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백성들을 내려보니까 물론 고달픈 광야를 지나왔고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할 일도 많지만
그 백성들을 이렇게 내다보니까 마음이 너무 좋은 거예요. 저 백성들, 지금까지 하나님 은혜로 살아왔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갈 그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자로다, 그렇게 말했어요. 우리 한번 신명기 33장 29절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뇨? 그는 너를 돕는 방피시오, 너의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할렐루야.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도움 속에서 살아왔지만 앞으로도 하나님은 너를 돕는 방패로서, 영광의 칼로서 너희 대신 막아주고 싸워주고 이기게 해주시겠다는 그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남기신 거예요. 뿐만 아니라 다윗 같은 경우도요, 그는 어떤 누구보다도 권력자에게 쫓김을 받았고 숨어 살고 도망다니며 살고 피해 살고, 동굴이라면 동굴, 숲이라면 숲, 바위라면 바위, 사람이 의지할 수 있는 모든 것은 다 두더지처럼 숨어 살면서 그 권력자의 칼을 피하며 살았던 건데, 그가 날쌔 가지고 그가 생명을 부지한 게 아니에요. 그가 아주 재발랐기 때문에, 영특했기 때문에 그 사울의 칼을 피한 게 아니에요. 그는, 다윗은 그 고난을, 그 위험을 다 극복한 다음에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셨고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셨고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셨다고 그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사무엘하 22장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나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피할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높은 망대시오, 나의 피난처시오,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흉악에서 구원하셨도다. 할렐루야. 실제 그 소년 시절의 전쟁터에서 골리앗과 맞설 때 다윗은 뭐 군복도 투구도 칼도 단창도 없지만은 만군의 여호와, 나를 도우시는, 나와 함께 하시는, 지금까지 사자의 입에서 나를 건져내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갈 때 거인이고 투구를 쓰고 철갑을 두르고 앞에 방패둔자까지 다 세워두었지만은 다윗의 물매를 골리앗은 막지를 못했어요. 여러분, 세상 무기, 세상 사람 방패는요, 한계가 있어요. 하나님만이 완벽한 방패가 되어주세요. 하나님만이 저와 여러분들을 완전하게 지켜주시는 바위가 되어주세요. 산성이 되어주세요. 다윗이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분, 우리의 방패가 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의지하고 살면은요,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데 어떤 복을 주시는가? 저와 우리의 후손을 번창케 하십니다. 오늘 본문 14절 끝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 곧 너희와 또 너희 자손을 더욱 번창케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은 나와 우리의 후손 자손까지 지금까지도 번창케 하셨지만은 앞으로 더욱 번창케 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시편 128편 1절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 중에 참 귀하게 좋아하는 말씀이 한 구절 더 있는데요. 시편 112편 1절 2절이에요. 2절 3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자의 후대가 복이 있으리라. 부여와 재물이 그 집에 있으며 그 의가 영원히 있으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나만 잘되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 자손, 내 후손도 번창케 하세요. 우리가 자손을 위해서, 우리의 후손을 위해서 할 게 뭐예요? 재산 물려주고 공부시켜주고
재산 많이 물려주면 그게 자식을 망치는 거, 그거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물려주어야 될 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내가 줄 수는 없지만 내가 믿음으로 사는 이 승리의 모습을 보여줘야 되고, 내 후손들에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정직하게 행하는 이 정직함을 우리 후손들에게 보여줄 수는 있잖아요. 기도해 줄 수 있고 축복해 줄 수 있고. 그러면 그것을 보는 자식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아가지고 잘 되는데, 그 대표적인 사람이 록펠러라는 사람이에요. 그 부모가 그에게 10가지 계명을 따로 주면서 록펠러를 키웠잖아요. 믿음으로 양육했잖아요. 그런데 그 믿음의 후손인 록펠러가 얼마나 복을 많이 받았는지, 그가 처음에는 남의 집 감자밭을 일구면서 시급 44센트를 받아. 4센트. 오늘날로 말하면은, 그 옛날이니까 오늘날로 말하면은 한 시간에 알바비 뭐 한 7,000원 받고 8,000원 받고 10,000원 받고 그렇게 어렵게 살았던 록펠러가요, 세계적인 거부가 되었죠. 하나님이 복을 주시니까, 믿음으로 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고 정직하게 사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돈을, 물질을 막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가난했던 그가 가장 세계적인 최고의 부자가 된 사람이 록펠러. 그리고 그는 부를 긁어 모으고 뭐 이렇게 재산을 축적한 것뿐만 아니라 들어오는 족족 계속 퍼준 사람으로 또 유명하잖아요. 얼마나 많이 퍼주었는지. 많은 재산가들이 그저 축적하고 뭐 모으는 데만 혈안이 돼가지고 나 이만큼 모았다고만 말하는데, 그거는 재산이 아니죠. 쓴 게 남는 거예요. 쓴 게 쌓인 거예요. 다른 사람, 없는 사람, 약한 사람 계속 세계에서 가장 많이 퍼준 사람이 록펠러예요. 그리고 그가 건강의 복을 받았어요. 이렇게 뭐 재벌로 살다가 뭐 병 들어가지고 죽으면 그 뭔 소용이 있어요. 그 돈이 그를 살려내지도 못해요. 근데 이 사람은요, 98살까지 이빨 하나 흔들리지 않고 건강하게 살았다가 하나님 앞에 간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후손들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아 더욱 번창케 되는 복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115편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생각하신대요. 잠시도 하나님의 마음에서, 하나님의 눈에서 우리가 떠나는 법이 없어요. 다 하나님 손 안에 있고 하나님 눈앞에 있고 하나님 마음 앞에 있는 게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우리나라를 한번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참 우리나라는요, 이 지질적으로 위에는 중국이라는 나라, 지금의 중국보다 또 그 앞선 나라들, 그 큰 나라에게 우리가 얼마나 시달리고 초라해지고 조공을 바치고 다 잡혀가고 끌려가고, 얼마나 불쌍한 나라예요. 불쌍한 민족이에요. 그리고 또 일본은요, 섬나라이기 때문에 대륙으로 가려면 우리나라를 거쳐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를 식민 지배하다니, 그 옛날부터 그 임진왜란은 말할 것도 없고, 그 나라가 사는 길은 대륙으로 나가려면 우리나라를 통과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를 지배하는 거예요. 아직도 이 일본은 지배 근성을 가지고 우리를 우습게 보려는 그런 게 있고요. 지금도 아직도 중국은요, 우리를 옛날에 그 조공받던 시절을 생각하면서 우리를 우습게 보고, 참 불쌍한 민족이 우리나라예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어떻습니까? 이제는 세계가 우리를 만만하게 볼 수 없는 나라가 됐어요. 6.25 전쟁 마치고 그렇게 가난했던 나라, 2차 대전 마치고요, 그 강대국이, 선진국이 140개 나라를 원조해 줬어요. 140개 나라를 선정을 해요. 가장 가난한 나라부터 해가지고 140개 나라를 선진국들이 크게 작게 원조를 해줬어요. 그런데 원조를 받던 나라들은 다 원조 받고 계속 가난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요, 원조 받던 나라에서 140개국이 원조를 받았는데 유일하게
원조를 해주는 나라가 된 거예요. 왜 그래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복음을 심어 놓으셨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보시고, 정직자의 후대가 복이 있으리로다. 강성한 하나님의 축복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만큼이라도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겠지만 우리 당회와 우리 재정부는 다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우리가 주 거래하던 수협에서 농협으로 거래은행을 옮겼습니다. 농협이라고 하니까 밑에 농협이 아니고, 밑에 농협은 단위 농협이기 때문에 이율이 세요. 이자가 비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거래를 할 수가 없어요. 농협 중앙회로 옮겼는데, 중간에 지인의 소개로. 그래 가서 보니 거기에 부지점장이 우리 노회 안에 집사님, 그분을 또 만나게 됐어요. 내 서류를 보더니 어휴, 알게 돼서 인사하고 기뻐하고 좋아했는데, 이유를요, 나를 소개해 준 그분보다 이유를 더 싸게 해준 거예요. 나를 소개해 준 분이 막 뿔이 났어요. 어떻게 나보다 소개해 준 나보다 이유를 더 싸게 해준 거예요. 나의 신용도를 다 조사를 해봤어요. 은행 거래하는데 다 조사하죠. 신용도를 조사를 하더니, 이야, 정말 대단하다. 그 IMF를 다 이기고 오시고, 한 번도 이자 늦게 낸 법이 없고, 신용에 한 번도 어긋난 적이 없고, 이렇게 해오셨냐고. 참 대단하다고. 은행 지점장, 부지점장 모두가 다 저와 우리 교회가 지나온 걸음들을 보시고는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금리를 막 최저로 해주어가지고, 여러분들이 이 코로나 때 헌금을 아무래도 좀 과거보다는 좀 적게 하셔도 그걸로 이자를 확 낮춰줘가지고 메꾸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내가 그렇게 하는 모습 속에서 지점장이 나오고 부지점장이 나오고 뭐 과장이 나오고 팀장이 나와가지고 저 지하실까지 나를 막 배웅을 하고 안내를 해가지고, 이렇게 내가 그분들의 안내를 받고 뭐 해서 좋은 게 아니라, 내가 과거에 100% 이 빚으로 이걸 샀잖아요. 100% 빚이잖아요. 100% 빚으로 이 건물을 매입을 했기 때문에 빚쟁이잖아요. 그래서 그때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도움으로 내가 참 좋은 사람 만나가지고 들어가는데, 그 전무가 빠져나감으로, 은퇴함으로 그 과장이 나를 괴롭히기를 시작하는데, 이거 무리한 대출 나갔다고 나를 얼마나 무시했는지. 그 밑에 말단 직원이, 대출 담당 직원이 막 나를 모욕을 주고 겁박을 하고 경매 넣는다고 나를 괴롭히고, 그러면서 수억을 갚으라고 하니 당장 죽을 지경인데 무슨 수억이 어디서 나옵니까? 그래서 그 농협 직원들한테, 대출 담당 직원들한테 시달린 게 막 생각이 나면서, 내가 차 타고 오면서 내가 하나님께 감사해서 얼마나 오른지 몰라. 그때 어려웠는데, 그때 내가 멸시를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했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나를 이렇게 후대하시는, 나를 이렇게 번성케 하시는구나. 원수 앞에 상을 베풀어 놓으시고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고백했던 그 다윗의 고백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우리 성도들에게도 감사하고, 그 어려운 중에도 건축건금하시고, 그래서 여기까지 왔고, 이제는 수양왕까지 하나님께서 주셔가지고 귀하신 분들이 얼마나 잘 사용하고 너무너무 감사해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지금까지 또 번창케 하셨지만 앞으로 더욱 번창케 하실 것을 저는 여러분들에게 선포할 수밖에 없어요. 번창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욥기 8장
13절 이하를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자의 길은 다 이와 같고 사곡한 자의 소망은 없어지리니 그 믿는 것이 끊어지고 그 의지하는 것이 거미줄 같은즉 그 집을 의지할지라도 집이 서지 못하고 굳게 잡아도 집이 보존되지 못하리라. 사람을 의지하고 방백을 의지하고 집을 의지하고 돈을 의지하고 우상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멀어진 사람들은요 점점 더 망해요. 그 의지했던 집에 깔려 죽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정직자의 후대는 하나님이 도움이 되시고 방패가 되시고 번성케 해주신다는 것을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를. 13절 대소무론하고, 대소는 뭐 크든지 작든지 그 말인데 부자든지 가난하든지 나이가 많든지 적든지 신분이 뭐 대단하든지 평신도든지 어려운 사람이든지 상관없이 하나님만 경외하면 복을 주시리로다.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 경외할 일이, 복 주실 분은 이제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예배하며 살았는데 우리가 어렵다? 그건 우리 책임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 이제 책임이죠. 하나님은 절대로 부도내는 법이 없고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알아야죠. 이제 여러분들은 축복받는 그런 체질을 가지고 살아요. 어떻게 하면 축복받는? 정직하면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면 되고 은혜에 감사하면 되고 그렇게 하면 돼요. 원망하고 남을 해코지하고 살살 거짓말하고 이러면요 희망이 없어요. 시편 92편 12절을 읽고 마치겠어요. 다 같이 시작.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발육하리로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말씀대로 살 뿐만 아니라 정직하고 종려나무같이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번성하고 발육하는 복. 어떠한 환경 불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축복 속에 있으면 호황을 누리고 번창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